하나님의 말씀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입니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 시편 25편은요, 이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이제 기도의 내용이죠. 다윗의 일생과 인생을 담아 드린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는 다윗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 이제 공동체의 고백이 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22절에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개인적인 신앙 고백에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시입니다. 다윗이 아마 왕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의 고백이 있고 또 공동체의 고백이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시는 확실히 이제 예배 때 사용되었던 기도문으로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의 형식을 보면 이 시는 이제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답관체 시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 알파벳 그러면 A, B, C, D 이렇게 나가죠.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 그러면 알렙베트, 끼멜, 달렛 이렇게 이제 알파벳 순서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첫 글자들을 이제 각 행의 첫 글자들을 이제 알파벳 순서로 이제 정한 거예요. 알렙으로 시작되는 한 문장, 그리고 베트로 시작되는 한 문장,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는 알파벳 시편이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런 시가 시편에는 총 8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온 것은 이제 이전에 우리가 읽었었던 시편 9편, 시편 다음에 나오는 그런 이제 알파벳 시고요. 이 알파벳 시는 이제 특징이 한 행마다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가 뒤에 이어지도록 그렇게 시를 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한 행을 독립적인 문장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 25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구조나 전체적인 어떤 통일된 어떤 그런 이제 체계를 찾기가 어려운 그런 시편이고요. 하지만 이제 이 한 행이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인생을 담아내는 시편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아갔고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는가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 시편은요, 다윗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인생 전체를 돌아보며 그리고 오늘 나를 돌아보며 부르는 그런 노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를 읽고 묵상하면 다윗의 일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와 함께 하셨는지,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25편을 읽으면서 그리고 또 나눌 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윗이 그러했듯이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원수들이 공격을 해올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보통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상담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문제를 공권력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고발하기도 하지요.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 보는 것이 사람들의 대처의 방법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문제에 대처하십니까? 다윗은요, 오늘 나오는 이 시편 25편의 1절부터 7절까지의 자세를 취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다윗의 자세였어요.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하던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일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이 그 마음이었고 그 중심이었고 그 삶이 됩니다. 그것이 다윗이 처했었던 이런 태도였어요. 문제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취하는 것이죠. 오늘 1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우러러 본다는 것은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들려져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리프트업 한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제 읽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들려지도록 하는 기도.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를 바라는 태도와 모습을 갖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다윗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죠. 2절을 보시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영혼이,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였사오니,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방법입니다. 문제 앞에서 다윗의 방법은 다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원수 앞에서 수치를 당할 만한 위기, 죽임을 당할 만한 위기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방법이에요. 3절을 보겠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이제 수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 이 3절뿐 아니라 20절에도 이 반복되었고 나오는 말씀입니다.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이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이제 죽음을 당한다는 말과 비슷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죽음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수치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패배, 죽음을 의미합니다. 명예를 잃는 것도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지역에서 명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것은 생존을 좌우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시대의 이 가나안의 문화는요, 수치의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수치의 문화입니다.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가족 관계에서 영향이 옵니다. 사회생활에 문제가 옵니다. 문화생활이나 신앙생활 등의 모든 영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수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적 지위가 상실되어져서 이 수치를 당하는 사람은요, 밖에 나가고 물건 하나 살 수가 없게 돼요. 죽음을 의미하는 사회적인 죽음이지만 그것이 실제적인 죽음으로 연결되는 그런 문제가 수치를 당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죽음과 다름없는 그런 상태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다윗이 당한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원수들 앞에 서 있습니다. 싸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수치를 당할 만한 위협 속에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 다윗이 서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단 한 가지를 사용합니다. 단 한 가지를 찾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이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살고 죽는 문제가 오직 하나님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말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찾아가는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의 겸손, 다윗의 믿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이 1, 2, 3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이야기했었던 심령이 가난한 마음,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을 알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팔복입니다. 정말 복 중의 복, 최고의 복, 첫째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위기 속의 문제 속에 교만하고 다른 방법 사용하고 불신앙하고 다른 데로 튀지 않았습니다. 문제와 위기 속에 다윗은 자신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였습니다. 가난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죠. 그때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윗의 모범을 보세요. 무엇을 하면 됩니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엇을 찾아가십니까? 돈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돈을 찾아가고 또 돈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또는 어떤 노력을 하여 밤잠을 줄여가며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물론 그것들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일은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찾아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기 위한 마음의 수단이면 괜찮은 것이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어져서 그것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의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나의 오늘의 삶을 성실히 살아간다면 그건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 나의 노력과 사람과
어떠한 것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상을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 없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을 봤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의 모양입니다. 9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도다. 온유한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그 시편에서는요, 온유한 자, 겸손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 이 세 가지로 이제 번역을 해갖고 이렇게 써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온유한 자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던 그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본 것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가난한 자라는 걸 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평생을 이끌어간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이 자신의 일생을 돌아볼 때 자신이 늘 해왔고 늘 찾아갔고 늘 경험했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가난한 마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이 천국 같지 않고 내 마음이 지옥 같다고 한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반복되는 시험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과 죽음의 공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가장 바른 길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선배인 다윗의 모범을 보셔요.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삶을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요, 이 문제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영혼을 들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간구하기를 4절, 5절입니다. 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인도받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를 내게 보여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도를 보여달라. 도. 이게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이건 오라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길 도자를 쓰기 때문에 이제 주의 도, 이것도 길이라는 뜻이고 주의 길, 이것도 길이라는 뜻이죠. 이 둘 다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 단어는 이것의 의미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번역을 할 때 똑같이 길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하나는 도로, 하나는 길로 번역을 한 겁니다. 이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 이 앞에 나오는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라고 했을 때 이 도라고 하는 단어는요, 넓은 의미의 길입니다. 넓은 의미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를 보면서 인생길 이렇게 얘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이런 이 데레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나의 인생의 길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젊어서부터 나이 들기까지 계속 기도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에게 인생의 길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라흐라는 단어잖아요. 이 주의 길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작은 의미의 길이에요. 작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선택할지를 보고야 하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주의 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평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보여주십시오라는 거라면
이 뒤에 나오는 이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선택의 길에 서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해서 갈지를 가르쳐 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만남이 있을 때도 어떻게 말할지, 어떻게 선택할지, 무엇을 할지, 어떤 사건 속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지, 어떻게 말을 할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선택을 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만남이나 사건이나 일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말을 하도록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것을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크게 하나님 나의 평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보여주십시오. 이것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 잃지 않도록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인도받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리고 큰 것에서 그리고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자, 5절 뒤쪽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해 주십시오. 나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에서 나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종일 주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루 종일 구했어요.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계속 기다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찾기만을 한 것입니다. 이 다윗이 자신이 평생에 했었던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찾기에 열심을 냈어요. 굉장히 열심히 있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주장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열심을 갖는 그런 모습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할 말만 막 다 하고 일어나는 것이 진짜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아뢰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말하는 기도보다는 듣는 기도가 진짜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가고 그것을 의지해 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 기다리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들을 귀가 없으면, 들을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귀를 막고 있다면, 우리가 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종일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기다리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다윗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면서 다윗은 자신이 응답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이유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떤 공로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제 헤세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만 호소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습니다. 영원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전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긍휼에만 호소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어요. 그와 또 대비되는 인간의 공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러 나가서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의 태도는 그와는 영 다른 그런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기도하러 나가서 어떠한 대가도 치를 만한 능력도 힘도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얻어가야 될 것, 노력해야 될 것, 찾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 같은 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공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해요. 사람의 공로는 사람의 노력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잎사귀처럼 다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7절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뭐 간혹 실수로라도 의도하지 않고서라도 자신에게 나타나는 자신이 범하는 그런 죄를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페샤라는 단어인데요. 고의적으로 범한 그런 죄를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간접적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와 자신이 고의적으로 지은 죄를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말하며 하나님, 나의 이 죄들을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시며 나를 기억하실 때 죄를 기억하지 말아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봐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선함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이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에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그 원인이 과거에 자신이 범한 죄와 연관돼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되게 어려운데 이 어려운 걸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내가 지었었던 죄들이 생각난다. 뭐 이런 이제 뉘앙스죠. 이런 이제 표현이죠. 그리고 과거에 지었던 그 죄가 지금까지 연결돼서 지금의 죄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 11절이나 18절에 현재의 죄악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용서를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해요.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그러거든요. 이 7절에는 과거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1절에는 현재의 나의 죄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가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에서 사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이 25장에 보면은 3번에 걸쳐서 죄의 용서를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3번에 걸쳐서 다윗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는데요. 계속 반복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회개라는 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었을 때, 우리는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모든 허물과 모든 인생의 짐을, 죽음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만났기 때문에 모든 죄와 죄책에 대해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죄인으로 보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나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하죠. 칭의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로움을 힘입어 우리가 의롭게 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미래의 죄, 모든 죄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미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죄인으로 보시지도 않습니다. 자녀로 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다윗도 바로 그 사실을 알 것인데, 그렇죠? 다윗을 짊어져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다윗이 그 하나님을,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다윗이 왜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회개를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잖아요. 신약 성경에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날마다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직도 가지고 있는 연약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죄성의 영향 때문인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로 인한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라는 것은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었는데 아직도 나에게 남은 죄와 남은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이 우상이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완전히 믿지는 못해요. 왜 완전히 믿지 못합니까? 이 죄성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이나 내 우상들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들려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죄의 파괴적인 영향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왜 회개합니까? 바로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 고난 중에서, 환난 중에서 다윗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곤란과 곤고와 환난, 그 고통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가장 먼저 내가 가진 우상에게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기도하러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가장 먼저 죄에서 돌이켜,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마음을 갖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기도자는요, 가장 먼저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죄와 우상에게서 돌이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순서가 좀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죄와 우상을 버릴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죄와 우상을 버리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약간 어린 신앙일 것이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약간 성숙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믿음이 자라난다면 우리는 마땅히 늘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하고 바른 태도입니다. 당연하고 바른 태도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자신의 죄와 우상을 보고 거기에서 돌이켜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이런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회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이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회개는 죄의 용서라기보다는 죄의 용서의 기도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죄의 용서라기보다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성화를 이루어내게 하는 그러한 회개인 것입니다. 존 칼빈이 이제 이런 표현을 썼어요. 회개는 성도를 성화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날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 우리를 날마다 누리는 구원의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칭의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신분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 성화는요, 이 회개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 성화는요, 삶을 구원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 면에서 죄에 얽매이고 죽음에 얽매이고 사망에 얽매여 갑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버리고 거기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반복하는 어떠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죄인된 실상들을 고백하고 그리고 매일 죄 중에 있는 자신을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었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가게 됐을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복입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복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을 때 바로 이러한 복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날마다 다윗을 그 죄의 파괴적인 묶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번 주간 정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죄에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에서 이제 이미 구원받았죠. 죄의 영향에서 구원하게 하시는 이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야 될 거예요. 우리를 얽매는 모든 우상과 죄에서 날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하심과 함께하심과 다스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8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9절입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이제 가난한 자라고 했죠. 이 온유한 자를요. 다시 이제 읽으면요. 가난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가난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이제 8절과 9절에 나오는 이 도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 주의 도, 그 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길을 어떻게 하십니까? 죄인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생의 길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해 주세요.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죄에서 나와 하나님의 정하신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평생의 인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를 정의로 지도해 주십니다. 가난한 사람은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인생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그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했어요. 이 10절에 여기 나오는 이 길은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주의 길입니다. 그 길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약과 증거, 이 증거는 이제 계명을 이야기하죠.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인도해 주세요.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과 진리로 만나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자, 8절, 9절은요, 죄인이나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렇죠? 죄인이나 이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그 가난함을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리고 10절은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작은 세밀한 이 길들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는 모든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잘못 가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 가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바른 길에 서 있게 됐다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일들, 작은 일 속에 말씀하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게 하세요.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은요,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에 얘기합니다. 바로 나는, 그리고 우리들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14절이 또 중요하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평생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12절에 나오는 이 길은 이제 주의 도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글입니다. 주의 도라고 얘기했던 그 길이에요. 데레크라는 단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평생을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게 되고 그의 자손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땅을 상속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라고 그런 의미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친밀함은요, 한 식탁에서 나누는 교제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잘못된 길을 바른 길로 가게 하고 바른 길 가는 사람에게 세밀한 하나하나의 인도하심과 복을 주셔요. 바로 이러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데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축복이죠. 하나님이 그냥 통치가 아니라 친밀한 축복이에요. 그냥 친밀한 축복이 아니라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선하심으로 이루어주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와 숨김이 없이 교제해 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러 가실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친밀하심을 주신다고 하는 얘기는 그 사람과 숨김없이 비밀 없이 함께 교제하고 교류하시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가 역사 속에 볼 때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삽니까? 어떤 사람은 1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 그러는데 사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그 사람은 평생을 두고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숨김없이 비밀 없이 아뢰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항상 응답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친밀함입니다. 그런 친밀함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의 말씀을 안 들어주시는 것 같냐?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귀 기울여 들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응답하실 수 없는 기도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은 유예시켜 놓고 다르게 응답하셔야 돼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우상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 내가 더 죄에 얽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듣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은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은 또다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이 이런 감정을 가져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멀어졌지? 하나님 나에게 돌이켜 와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멀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마음이 죄에 얽매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내가 외롭고 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못 느끼니 너무나 외롭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어디로 이어지죠? 나의 마음에 금심이 많습니다. 나를 고난에서 끌어주십시오. 내 곤고와 이 환난을 보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시오. 죄에서 돌이킴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나가죠. 이것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환난과 고통은 인간의 타락과 부패의 결과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얻고 누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로 이끌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들을 보셔요. 다윗이 인도받았었던 그 내용들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다가 갑자기 또 다시 고통을 막 호소합니다. 막 변화무쌍해요. 막 그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습들은 사실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시험이 반복해서 옵니다. 죄가 반복해서 우리를 장악합니다. 우상들이 반복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계속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하나님께로 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또 나아갑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하나의 훈련이 되죠. 그리고 이 훈련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또 바라봅니다. 또 바라봅니다. 여기서 항상 바라본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또다시 바라보고 또다시 바라본다는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늘 자기 발에 그물이 걸려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늘 벗어나고 또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 복을 주십니다. 또 주시고 또 주십니다. 다윗은 시험이 다시 와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을 계속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반복되는 시험 속에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되는 시험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 죄됐기 때문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성이라는 말은 죄를 짓는 성향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되어 죄를 짓는 성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 죄로 가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런 시험 속에서 항상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늘 도우시는 하나님을 늘 봤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늘 항상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존재를 계속 일으키시고 구제불능의 인간을 늘 구제하시는 일을 행하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역은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육신을 떠나기 전까지, 부활하여 새롭게 되기 전까지는 언제나 인간을 죄로 끌고 가는 성향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죄 짓습니다. 심지어 목사님을 100년 해도 100년 후에 다시 죄를 짓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인데요.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잘 아세요. 늘 고집이 세서 제 멋대로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데도 언제나 선한 목자로서 희생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자국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창자국이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우리를 짊어지시는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나가는 인간과, 그러나 그를 버리지 않고 계속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은 죽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바로 이 시편 25편은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했지만 다시 돌아가 넘어지고,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다시 또 넘어지고 또 다시 회개하는 이러한 장면들이 반복이 돼 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면 속에서 이 다윗은, 그리고 우리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생 이 은혜를 찾고 이 은혜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다윗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이 시편이 마무리되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시험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때도, 수치와 모욕으로 인한 위기에도, 죽음의 위기에도,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고 있을 때에도 늘 항상 한결같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은 결코 그치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인자하심을 보이시는 우리의 참 아버지이십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실천하세요. 시편 25편을요 소리내서 읽고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과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 알기를 구하세요. 가난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다윗이 종일 하나님을 찾았듯이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기다리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우상의 얽매임에서 자유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는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젊은 시절과 현실을 돌아보며 했었던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다윗이 평생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회개하여 돌이켜 나아갔듯이 주님, 우리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이 다 주님 앞에 버려지는 주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고 만나고 교제하며 하나님 통치 아래 친밀한 은혜 누리는 그런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